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마지막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교회의 핵심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긍정적 감정 조사에 대해서 나눠봤지요.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주님 만나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제 느긋하게 쉬셨습니까? 네, 주님이 제 짐을 져주셨습니다. 당신은 어제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았습니까? 네, 주님이 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어제 뭔가 재미있는 것을 배웠거나 경험했습니까? 네, 주님께 사랑을 배웠습니다. 어제 미소를 지었거나 크게 웃었습니까? 네, 주님 덕분에 웃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 곁에 항상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거리를 가다 보면 유독 배달하는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라고 하죠. 배달 라이더들이 많아졌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갑자기 쌩 하고 지나가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속으로 아유 좀 조심해서 가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빨리빨리 쌩 하고 움직여야만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가다 보면 삐삐 소리 내면서 또 쌩 하는 차가 있어요. 레카차 있죠. 가장 빨리 도착해야 사고가 난 지점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그 레카가 사고가 난 차를 싣고 간다고 합니다. 가장 빨리 도착하는 차가 되기 위해서 그날을 허탕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 사진작가가 배달 라이더가 됐어요. 배달 앱에서 띵동 주문 코리 올리면 주문해야 될 것을 들고 여기에서 저기로, 저기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움직입니다. 코로나가 만들어낸 풍경이죠. 물론 그 전에도 배달은 있었지만 그렇게 지금처럼 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람과의 접촉을 되도록 피해 하기 때문에 식당도 카페도 이런 배달 기사가 있어야 물건을 팔 수가 있고 일반 시민들도 이런 배달 기사가 있어야 음식을 집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접촉을 줄여야 하니까요. 이 사진작가 라이더는 배달을 마치고 강남구 선릉역으로 갔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에 나섰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노동자의 추모 공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주변으로 국화꽃과 술병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이 라이더는 그곳에 헌화하고는 그 주변 풍경들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다른 배달 라이더들도 그곳을 지나다가 잠시 멈춰서 헌화하고 묵념하는 모습을 이 사진작가는 또 사진에 담았고요. 그곳까지는 오지 못했어도 저 멀리 신호 대기하며 이곳을 바라보는 배달 라이더들을 또한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곳을 오가는 시민 중에는 조롱 섞인 말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라이더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나가는데 진행 방향에 오토바이가 옆에 서 있어서 불편한 거예요. 에이 뭐라고 하더니 차 문을 내리고 그 오토바이를 손으로 탁 밀어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거기 있던 물건들이 쏟아지고 그 오토바이가 옆에 있던 벤치에 탁 하고 부딪혀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이면 남의 오토바이를 저렇게 밀어서 쓰러뜨릴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진작가는 본래 광고나 행사 같은 것을 찍으면서 먹고 사는 상업 작가였는데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배달 라이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달에서 모은 돈을 다 털어서 사진전을 열었어요. 그 사진은 모두 흑백이었는데 이 배달원을 배달 기사 그 이상도 이하로도 보지 않는 이 사회, 그리고 이 배달 기사들을 배달 기사 혐오의 눈으로 보는 이 사회의 시선을 담으려고 흑백 처리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배달원을 사람들은 배달이 없으면 먹고 살지 못하면서도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감정 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배달 라이더들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일 수 있고 우리 이웃일 수 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달 없이는 이 코로나 시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노포비아, 낯선 사람에 대한 혐오증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우리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낯선 자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말씀이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훨씬 많은 곳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낯선 자를 환대하라는 말씀이 더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죠. 바울 사도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한눈에 보여주었다. 보여줌으로써 증명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눈에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듣고 또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거나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어요. 왜 신이 인간을 사랑하지? 그것도 죄인을 왜 사랑해?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선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고, 마지막 만찬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 이전에는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랑이었어요. 사랑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면 아가페라는 걸 알지요. 그런데 사랑에도 종류가 있어요.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라파엘로라는 화가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사진이에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장면인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두 번째 그림 볼까요? 아까 보여드린 그 아테네 학당 중앙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리고 있는 사람은 플라톤이고 손을 수평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면서 에로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로스가 뭐냐면 여인의 육체가 아름답지만 영원하지 않고, 또한 충성, 용기, 신의와 같은 인간의 미덕도 아름답지만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신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이 하늘에 있고 영원한 아름다움이 하늘에 있다는 뜻으로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손을 수평으로 하고 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인간 관계에서 필리아가 가장 소중하다고 했는데, 필리아는 수평적 관계로 인간들 사이에서 얼마나 탁월하게 윤리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이 바로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강조해 말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아가페가 없습니다. 당시 아가페를 철학의 주제로 삼은 철학자는 없었기 때문이죠. 아가페는 그저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보편적인 의미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에게 이 사랑이 무엇인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어디에 닿을까요? 하나님께 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돈을 믿겠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어제 느긋하게 쉬셨습니까? 네, 주님이 제 짐을 같이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의 짐을 같이 져 주었습니다. 당신은 어제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았습니까? 네, 주님이 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존중했습니다. 어제 뭔가 재미있는 것을 배웠거나 경험했습니까? 네, 주님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를 통해 사랑을 배웠습니다. 어제 미소를 지었거나 크게 웃었습니까? 네, 주님 덕분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를 통해 미소를 짓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막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군가에게 먼저 웃어주었는가? 누군가에게 값없이 친절을 베풀었는가?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아주 조금 내가 도움을 주었는가? 아주 조금이라도 저 사람 기독교인이라더니 뭐가 달라도 조금 다르네? 이런 느낌을 주었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모든 만물에 비춰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해벨과 같은 존재다. 수증기, 먼지, 아침 이슬과 같은 존재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요,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50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아멘.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는 다른 말씀에 비해 긴 편이에요. 51장까지 이어집니다. 51장 64절 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50장은 모두 46절까지 있고요. 51장은 모두 64절이니까 두 장 다 합치면은 100절이 넘는 말씀이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 서두를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 삼아 예레미야를 치신다, 아니 예루살렘을 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냐면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었죠?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 신을 섬겼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서 멸망시켰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마르둑 신이 강하니까 그보다 힘이 약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시켜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다윗 왕가의 마지막 왕이 항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건은요, 기원전 6세기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바벨론의 승리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바벨론을 시켜서 그리된 일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 삼아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놓으시고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지켜 그 많은 나라 중에서도 유다를 멸망시키셨는데, 예루살렘을 부수라고 시키셨는데 이제는 다시 그것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성전 금, 은으로 된 기물을 훔쳐갔죠. 노략질했죠. 사람들을 죽였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그 큰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중동의 걸프 전쟁 때 사담 후세인이 미국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깜짝 놀랐지만 전 세계도 경악했죠.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니까는요. 이 사담 후세인이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시 한번 바벨론의 영화를 내가 재건하겠다 하면서 바벨론 성벽과 성을 재건하는데
사담 후세인이라 이름을 새긴 그 벽돌로 건축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바벨론 성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여신을 상징하는 도성의 대문을 들어서면 우리나라 광화문처럼 쫙 뻗은 대로가 있고요. 양쪽으로 화려한 건물들이 질비하고 옆에 조각들이 질비하고 저 끝에 도착하면 마루둑 신전이 우뚝 서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길을 따라서 행진을 했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과 포로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 길을 걸어갔겠죠. 고고학자들이 우연히 메소포타미아 황토에 파묻힌 예전 바벨론 성벽 털을 찾아내고 후세인이 그 영화를 복원해 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바벨론은 영원히 황무지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이 바벨론이 얼마나 큰 도성인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다음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벨론의 패망은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이 땅의 모든 영화와 영광이 바벨론의 도성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류 역사 무대 위에 잠깐 스쳐간 바벨론의 역사가 바닷가에 일렁이는 한낱 물결과 같이 사라져버린 것을 봅니다. 온 세계를 뒤엎을 듯 흉흉한 파도와 같은 강대국이었을지라도 결국은 푹 가라앉아버린 잔잔한 물결과 같이 사라져버렸어요. 한낱 먼지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강대국. 한낱 사라져버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왜 사랑을 배우게 하셨을까요? 몇 년 전 서울 글짓기 대회에서 1등한 어린이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친구예요. 저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삽니다. 벌집이 뭔지 예수님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 번호가 붙어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합니다.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 엄마, 여동생, 진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구로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회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잘 우십니다. 지난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도 아시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술집에서 일한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엄마가 매일 술 먹고 주정하는 것이 정말 미웠어요.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친구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를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은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뽑아서 내보내주셨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셨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들어있어서 엄마에게 보였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면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얘 친구야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진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선 것이에요. 대입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친구야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아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진구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진구 드림. 온갖 강대국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변함없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